찬송 부르기 전에 장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고 이계남 집사님의 입간 예배가 오늘 10시 30분 영락공원 5 빈소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출발은 9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유가족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친지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다가 한두 번을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서 8장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시대에 행한 엘리사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사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무리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 생도가 함께 거할 초소가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새롭게 초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은 엘리야가 승천한 곳으로 그곳에는 큰 나무는 아니지만 집을 짓기에 충분한 나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가면 불안하니까 엘리야에게 같이 가기를 권합니다. 엘리사는 흔쾌히 요단으로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으로 가서 먼저 나무 베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베릴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도끼 하나 물에 빠진 것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게 말씀을 보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아 주여 정말 빌려온 건데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이 당시에는 철 연장은 아주 희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값도 아주 비쌌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없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포크레인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이 물에 빠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값비싼 그 도끼를 물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큰일이 난 것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디 빠졌는지 물어본 뒤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끼를 떠오르게 한 그 기적을 말씀하는 그 6절의 시작은 엘리사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에는 엘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구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될 때 또는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기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리고 과학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쇠도끼는 당연히 물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큰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우리 삶에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에 문제가 있는 게 큰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진짜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 하다가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줄 사람, 또 넘어진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데를 찾아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공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라이벌인 그 아람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람 왕은 참모들과 극비리의 작전을 짜서 군대를 보내 군사적 요충지를 선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아람의 작전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할 때 역시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아람의 군사적인 작전이 실패하자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 누구냐고 막 다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번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엘리사가 그것을 해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 중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엘리사의 그 명성이 아람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엘리사임을 알게 된 그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그 보고를 받고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엘리사에게로 보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명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엘리사처럼 우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그 비밀스러운 그 일을 알아맞히면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편만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성품과 그리고 인격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이 욕보인다 그러면은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칭찬받는다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또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라 라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의, 경건, 그리고 믿음, 사랑,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재물 그리고 세상 부유함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개인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세심히 돌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도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